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출애굽기로만 따지면은요, 15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걸 보게 될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쫙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쭉 보게 돼요. 그래서 뭐 라암셋부터 시작해서 숲곳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뭐 마라의 쓴물, 엘림, 그 다음에 르비딤 이러면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게 뭐냐면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돌판을 주신 건 아니고요. 계명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에 대한 하위 그 세부적인 항목인 시민법이라고 하는 세세한 율법들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간이기에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는 이거를 지키지 못한다. 근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죄를 우린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성막과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성막 즉 회막이라는 것과 이제 예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할 건데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시내산까지 일단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율법하고 시민법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있었던 일이 어떤 게 있었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부터 나오는 소위 말한 십계명 돌판 받는 거하고 성막하고 제사법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받는 거예요. 받고 나서 이걸 다 듣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는 분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냐면 지금 이제 25장부터 나오는 이 부분들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갖고 여기도 언약궤가 만드는 게 나오고 왜 뒤에도 언약궤가 나오지? 왜 여기도 향제단이 나오고 뒤에도 향제단이 나오지? 이제 이게 왜 똑같이 썼는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설명서를 받은 게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만드는 거면 만들었다라고 한 줄 쓰면 될 것을 왜 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도 상장을 줄 때 보면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다 읽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은 거예요. 너무 똑같으니까는. 근데 왜 그거를 그대로 다 썼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서 이미 만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만들으라는 설명서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담 제작 설명서 받은 거고 조립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지고 우리가 들으면서 이때 만들고 있는 거네가 아니라 다 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다 주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 나온 게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에 해당하는 것들과 제사에 대한 것까지 받은 다음에 절기에 대한 것까지 절기를 받고 그런 다음에 시내산 위에 40일 동안 머물 때 하나님이 성막과 그리고 이 제사법에 대한 걸 어떻게 이야기하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한번 저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뭐냐면 첫 번째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예물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일단 예물을 바치라는 얘기. 너는 내려가면 예물 바치라는 얘기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물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이게 25장부터 오는데 시작이거든요. 그 이제 마의 구간이 25장부터예요. 쫙 25장부터 40장까지가 그 죽음의 구간이고 레위기까지가 계속 죽음이죠. 그래서 거기가 다 건너뛰는 그 구간인데 25장 2절에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 뭐냐면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2절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간을 다시 돌려서 1500년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보게 되면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물을 잘 바쳐요. 예물을 잘 바치고 안식일도 잘 지켜요. 그런데 그들을 왜 이렇게 비난하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율법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고, 예물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있는 자만 바치라고 한다면 이제 예물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먼저 이걸 여기를 읽으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가 드디어 이제 진짜 시작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언약궤는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같은 말이 뭐냐면 증거궤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오면 같은 말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말이 뭐냐면 법궤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다 같은 말입니다. 나오면 앞으로 이게 다 언약궤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과 밖을 금으로 씌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 내용들을 쫙 얘기하는데 핵심적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계명을 어디에서 줄 거냐면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근데 이걸 이제 읽다 보면은 감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보관됐냐면, 여기 보시면요, 이 안에 보관된 거는 일단은 십계명두 돌판이 들어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십계명두 돌판만 들어가요. 돌판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 보관하라고 하잖아요. 그 만나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총 3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고요. 당시에는 이제 십계명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궤가 도대체 만들고 나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뭘 제일 많이 배웠냐면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 거냐. 근데 이게 지성소에 있는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게 이제 나중에 배울 성소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성소의 맨 앞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길 지성소라 그래요. 여기를요. 여기 앞에다가 언약궤를 뒀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가는 길과 절차가 엄청 길었던 거죠. 근데 이 언약궤는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은 한 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아무나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알려드릴게요,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대제사장만 만나는 거고, 그 대제사장이 언제 만나냐 알려드릴게요. 이게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왜냐, 일단 죄인이면요,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일단 없어요. 탈락인데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죄를 다 씻습니다. 그 씻는 행위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때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해결하려고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언제냐,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날짜가 우리가 아비벌이 1월이었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이 아니면 이거를 정리할 기회는 앞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없을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앞으로 영원히 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그 말은 오늘이 아니면은 이거를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때 정리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게 이제 7월이거든요. 근데 7월인데 이 7월이란 기간이 1월을 아비벌로 기준했을 때요. 지금의 태양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벌 기준으로 7월이기 때문에 이 7월은 당시 이렇게 불렀어요. 디스리월. 네, 이렇게 불렀고요. 혹은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에다님월. 그래서 디스리오 혹은 에다님월이라고 불렀고, 이게 이제 7월이에요. 근데 7월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한번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언약궤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드는 거고 여기다 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언약궤 다음 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설병이 있어요. 그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고로 진설병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진설병은 떡이거든요. 근데 이 떡을 만들으라는 건데 떡 만들 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건데 이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은 얘기 안 하고 요 상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진설병은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이것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도 이제 어떠한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고, 이게 덩어리가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덩어리, 요게 도대체 하나가 무게가 얼만큼이 되냐, 이것까지 써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4.4리터쯤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 튼튼해야 되는 거죠. 못 들 것 같아. 4.4리터면 이거 못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거를
놨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게 떡을 그럼 얼마나 한 번씩 교체하는 거냐. 이게 무교병이니까는 효소가 이게 없으니까 이게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오래 가는데 이게 매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일마다 계속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고 나서 새 떡은 두고 그런 다음에 그 묵은 떡 있잖아요. 묵은 떡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놓는 거고 이 떡상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상 혹은 떡상이라고 하는데 이 떡상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긴 건데 길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경에 나온 것만 이야기하는 거고 지어낸 건 다 그 여러분 이건 어떻게 만들고 몇 에바 몇 큐빅 막 그거잖아요. 그거 지금 통역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로인데 이 길이가 약 90cm 정도 되고요. 요 길이는 45cm 정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정도가 1m니까 되니까는 이만한 무게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요. 요 떡상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 놓는 거였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얘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입니다. 요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지성소기 때문에 앞에가 언약궤가 여기 있는 거고 이 진설병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다가 위치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얘기한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다음은 이 등잔대 제작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등잔대를 다른 말로 촛대라고도 하는데 요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등잔대 위치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자리. 그래서 지금은 요 등잔대, 그 다음에 이 진설병상, 떡상, 그 다음 언약궤까지 요 세 가지가 나오고 여기까지가 25장이에요. 그래서 언약궤하고 진설병 놓는 상 그리고 촛대 그 등잔 요 이걸 촛대라고도 합니다. 등잔대를 요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읽는 걸 포기하는 거죠. 이걸 왜 읽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는 목적이 있고 뒤에 정말 엄청난 반전과 멋진 드라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한 뒤에 하나님이 뭘 설명하시냐면 이걸 얘기하십니다. 이제 성막 만드는 걸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성막은 뭡니까? 요거 얘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라.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이제 다음 나오는 26장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뺄 거 빼고 간단한 거 위주로 딱딱 말씀을 드리면 얘가 생각보다 천을 많이 씌워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1덮개가 청자 홍색실로 짠 천을 갖다가 먼저 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가 있는데 두 번째 덮개는 어떻게 하냐면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덮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이 수양의 가죽으로 이제 이렇게 덮으라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물소 가죽 갖고 덮으라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개로 덮여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안에 있으면 엄청 더웠을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만 들어가도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럼 약간 좀 나시에다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가 않아요. 뒤에 보면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에서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으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요.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길이가 있습니다. 요 길인데 알려드릴게요. 요게 4.5m예요. 여기 써있는 4.5m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인데 이게 13.5m예요. 13.5 이건 4.5 그다음 요건 4.5 그래서 여기 지성소는 4.5 4.5 정사각형이고 그다음 여기만 따지면 즉 9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5 그래서 한 13.5 4.5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거를 몇 미터라고 얘기는 하진 않고요. 몇 큐빗 뭐 몇 그 단위로 다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하라고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휘장을 천장에 있는 갈고리에 매달아 늘어뜨려라. 그리고 돌판 2개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휘장 안에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다. 그래서 여기 어떤 겁니까? 여기다가 바로 이제 휘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유명한 게 여기가 휘장이에요. 통과하지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딱 성소하고 지성소가 구별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봐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속죄일에는요. 그 피를 결국 이 속죄판에다가 뿌리거든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이제 모든 죄가 딱 다 사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인 이 대속죄일이 어디서 끝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과거의 죄랑 미래의 죄랑 아는 죄 모르는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지죠. 찢어졌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궤에 있는 데까지 발도 못 붙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 만인 제사장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종교 개혁이 왜냐하면 그 성직자 신부님만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잘 접하지 못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